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2장 제목이 예배 견디기예요. 예배 견디기. 예배 견디기의 극치는 설교 견디기랍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여러 견디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걸 파로 나누었어요. 강단을 바라보지만 생각은 외출해 있는 딴 생각파. 주보의 밑줄을 그면서 교정까지 보는 주보 사랑파. 쏟아지는 졸음에 힘겨워 하나 애를 쓰고 있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할 일을 준비하는 알뜰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요즘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핸드폰 만능파가 늘어나고 있다.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애교 있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레위기의 제사법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 일이 예수님이 손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온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정신, 하나님이 만든 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 정신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난주 3절 말씀 한 절 하고 시간이 다 갔잖아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소, 그 다음에는 양, 소도 양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렸어요. 첫째, 번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흠 없는 수컷이라. 큰 건 아니고 송아지 종류였는데 다 크면 흠이 많아져요. 병도 생기고. 그래서 주로 숫송아지로 했어요. 이 흠 없는 수컷을 준비하려면 살펴봐야 돼요. 흠 없는이라는 건 번제를 위해 많은 준비가 있어요. 그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거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문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더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드리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인식이 되겠지요. 이게 3절에서 말하는 예배의 자세였어요. 그렇다면 각계 별로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예배에는 우리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요. 예배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위하여 그 마음을 다 모아 하는 일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리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 올리는 거지요. 기도 올리는 거지요. 그리고 헌금, 이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향하여 가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이 축복 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일에 우리 안에 제사를 드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 또 하나는 그 번제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장 무리들, 제사장 부류. 그러니까 예배를 함께 드릴 때 회중이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 때문에 힘들었던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멀어진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있어 하나님과 연결하는 존재로서 제사를 제대로 드려 번제물을 제대로 올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리드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를 제사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또 하셔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이야. 그 예배를 올리는 부류가 지금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둘이었잖아요. 그 역할이 상징의 개념으로 우리 회중과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설교자,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배를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분이 목사님이지. 설교도 가장 예배 순서 중에 긴 시간을 차지하잖아. 그래, 이끌어가잖아. 그래서 회중들은 주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참여하여 내가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리고 찬양하는 예배 순서를 맡은 주역자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예배는 본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법을 만드실 때 어디에다가 주력을 두셨는가? 예배라고 하는 건 누가 주력자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예배를 적극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번제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자, 우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돼. 번제물이죠. 이 누구든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냐? 제일 먼저 하는 게요.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군데? 우리가 보통 안수 그러면 저 교육자들이 주의 종들이 안수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안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전수라는 의미의 안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머리에 안수하는 건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걸로 인식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머리에다가 교인이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4절에 그가 제사장이라고 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는 번제물을 데리고 온 사람,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회중이에요. 예배의 견주미. 그는 먼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보고 있어요. 제사장 앞에서 번제물이 소이면 큰 거는 흠이 많아서 어린 송아지 거기다가 안수를 해. 이때 안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내 죄를 사해 주도록 없애 주도록 이 죄를 가지면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만든 법이 어린 송아지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뭐예요?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송아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죄를 네가 왜 다 뒤집어 쓰느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내 죄를 다 짊어졌다고 하는 거냐? 복음의 가장 출발적인 핵심입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려면 죄가 없어야 죄를 뒤집어 쓰지. 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면 어떻게 그 죄가 전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흠 없는 송아지,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따라서 이 어린 송아지에게 내가 다 너한테 죄를 전가한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그 대신에 송아지가 죄를 다 가져가고 나는 죄가 없어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이고 안 됐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니, 그게 아니고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신 것은, 야, 네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그 법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겠는데, 그 인정함이 뭐냐? 네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실제로 그 죄값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에게는 죄 없다 하리라. 예수 믿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죄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하고 맛 바꾼 거예요. 맛 교환을 한 거예요. 어디 우리가 교환해야 될 게 그거 하나뿐일까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 이 땅에 가난하게 산 건 원래 부요한 자였지만 너의 가난을 내가 다 담당했고, 그리고 너에게는 부요함을 주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당한 이 모든 아픔의 고통은 오늘 네가 아플 질병의 그 대가를 내가 다 짊어졌다. 그러니까 네 아픈 병은 다 나한테 주고,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그 대신에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이게 전부 다 맛 바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 해방, 그 자유감, 이게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전가시켰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럼 그가 누구야? 제사장이 아니에요. 안수했던 본인이에요. 여기서 지금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라는 건 제사장이 지금 그 죄값 때문에 죽을 이 숫송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날뛰지 못하게 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미의 잡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죽일 것이에요. 그럼 누가 죽여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이런 거를 하려면 전문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목사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회에 전문적인 것을 맡겨서 하듯이, 제사장이 이런 거 다 교육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제사장 보고 잡으라고 하지 않고 본인 보고 잡으라고 그래?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장례 지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죽으면 우리가 염을 한다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수업 때에 염하는 것을 배우는 예배 학과 관련지어서 수업이 있었어요. 염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누군가 어른들이 염을 하면 우리 신학생들은 그걸 다 보고, 사랑하는 교인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 씻겨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거기에 영적 의미, 신학적인 의미까지 부여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실습도 했어요. 지금은 다 장례 지도사들이 하지만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 송아지를 잡든 양을 잡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사장이 잡아야지 왜 그 양을 갖고 온 사람이 잡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맨 처음 안수를 할 때는 지금 내 죄가
너한테로 가는구나. 보이지 않아. 그런데 예배라면 이 예배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예배의 절정은 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알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그러지 않으니까 너 때문에 그게 예배냐. 이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기도는 또 어떻고 안 죽어서 그래. 그 소를 죽일 때 말해요. 이 수송아지가 눈망울도 큰지 막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죽여야 돼. 그런데 걔가 죽는 건 내 죄 때문에. 그게 바로 나와 동일시된, 그거를 내가 죽여야 돼. 이게 죄 때문에 이놈이 죽는 거야.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지,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지.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참아 못할 거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 이게 죄인 줄 알아. 마음이 캥겨요. 그래도 회개하면 되지 뭐 하고 죄를 저질러 버려.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막 절절한 시청각적인 이 교육을 통해 바라보도록. 이게 죄의 값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6절 말씀해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다. 가죽을 벗긴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면 속살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 위선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속살을 다 드러내.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흉도 보고 또 자가발전도 해서 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속살을 드러낼 때 그게 속상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제 일기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내 얘기를 꼭 꼬집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네. 그리고 시험이 팍 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 늘 그런 걸 유념하도록 해요. 그래서 상담 때 했던 말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말 같은 거를 하다가 예화를 들을 때 그게 그 사람 이야기구나 하는 뉘앙스를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작은 교회일수록 훨씬 더 힘들고 큰 교회는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일 테니까 꼭 나만은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딱 들렸을 때 내 속살이 딱 보였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마음에 찔리게 한 거거든요. 그 마음에 찔리게 한 말씀이 들리면 무릎을 탁 꿇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팩트이네요. 그게 예배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 사람들 앞에는 일부러 다 그럴 필요는,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사람에게 위선하거나 거짓말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발가벗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죽을 벗기는. 근데 그거를 누가 해?
아이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살과 가죽 사이에 있던 그 내 피, 이거를 벗겨내는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각을 뜨래요. 각을 뜬다는 건 뭐 뼈는 뼈대로 추리고 창자는 창자대로 추리고 그런 부위별로 살펴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각을 뜨는 건 우리의 삶에 영역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영역들이 있어요. 나를 해부해 보면 어떤 이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면 그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 미운 사람을 보면 밥도 못 먹는, 그거는 각을 떠보면 그게 자기의 너무 힘들게 만드는 영역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각을 뜨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물질관이 그래요. 다른 건 다 여유가 있고 멋지지만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에게 인색해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각이 딱 나타났어. 각을 뜰려면 이렇게 해체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내 모습으로 딱 보인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바빠. 그런 시간에 대한 영역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남는 게 뭐냐? 정신없었는데 나중에 건강을 잃었다. 그런 각들이 보이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예배가. 그래, 10분 일찍 예배 끝나서 그 10분을 어떻게 했는데 막 그냥 바쁜 미국 사람이 그냥 막 지하철을 타려고 막 저 차 놓치면 안 돼. 막 그래 탁 탔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5분 벌었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중국 사람이 그 5분 어디다 쓸라요? 그 5분 어디다가 쓰려고? 쓰려고. 그래서 모든 여유를 잃어버려요. 예배를 통해 각을 뜨면서 내 영역의 아킬레스건이 이거구나.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건강의 문제에서도 명예의 문제에서도 대인관계의 영역에서도 다 부위별 각을 뜨는 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번째 보세요.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자, 여기에는 그라고 하는 말이 없어. 단지 그 내장이야.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린다니까.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게 제사장인가 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도 물로 씻어요. 지금 옆에서 제사장은 보고 있어요. 이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을 씻는 걸 보세요. 온갖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이 내장에서 다 쏟아져 나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잘 쏟아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회복 캠프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할 때 그때 한 40분가량 전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안수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말해요. 우리 집사님. 그냥 막, 그 바닥에 앉아서 지금 다 기도하는데. 지저분하지요. 가리 같은 거.
그러면 도우미들이 그래서 그걸 막 다 휴지로 한 뭉치 씻어내.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눈물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막 콧물까지 흘러갑니다. 이게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내가 주체가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은 보면 기도하다가 그냥 막 혀가 들었다 나오고 그래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집사님, 이게 그냥 불교를 믿다가 왔는데 정말 동자승이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집에 나눔의 교회 달력을 걸었는데 교회 안 나올 때는 그 아들한테 교회 달력 걸기만 해봐라. 아들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유혹들이 그 교회 달력이 걸려 있는 곳에 도배한 벽이 있잖아요. 그 벽 안에서 동자승이 나왔다 들어갔다. 얼마나 무섭게 나왔다 들어갔다. 그 영적 실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끝냈는데 우리 청년인데 그 어머니가 밤에 도무지 막 이상한 것들이 보여서 청년이 잠을 못 자겠다고. 당장 교회 나오라고.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게 다 영적인 내 안에 얼마나 우리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교회 올 때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런데 기도 가운데 딱 들어가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그 위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밤 기도회 하잖아요. 그날은 9시 40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꼬박 50분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50분 내내 기도 찬양으로 바쳐주고 50분 내내 기도. 이 기도가 쌓이고 모이면 말이에요. 이런 내 내장을 씻어내는 게 그걸 씻어내야 내 영이 맑아지고 건강도 맑아지고 좋아지고 그게 내 영의 맑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잡다하고 복잡한 것들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는 삶을 살아요. 내장을 청소해야 돼. 정강이는 이게 다리라는 의미인데 세상에 발로 딛고 다니면서 얼마나 때와 먼지들이 많이 묻었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가치관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부터 금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 지금 4차례 했는데 기도 은사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은사자가 별거예요. 처음부터 다 받았어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뛰어넘는 영적인 일들이지 내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려야지. 금요일 기도에 나오세요. 아니 이 창자까지도 다 씻어내? 그럼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나의 속속들이가 보이는데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보이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12절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마음의 생각과 뜻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관절, 골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의 성령의 역사들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내 죄가 드러나요. 그게 빛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야 내 못남이, 내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주밀하게 번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 해변가에 있는 거 보고 왔더니 거기에 그랬잖아요. 모닥불 같은 걸 펴놓고 생선을 구웠어요. 근데 이 모닥불이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모닥불하고 성경의 단어가 똑같아요. 나 예수님에게 진짜 창피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거를 풀 겨를도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잠깐 만났지만 그거를 아직 풀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는 가장 가슴에 맺혔던 이 산의 놈이 예수님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와, 그 창피한 거를 왜 이 시간 끌어내느냐. 자기 죄가 다 드러났어요. 이거 해결해야만 하나님 일하는데 이 해결하는 현장을 세팅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조반을 먹자. 이건 다 용서한 거예요. 함께 조반을 먹자, 겸상하자. 막 그 말을 들었을 때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산의 놈이 돼가지고 수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하지 않고 조반을 먹자.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자식의 이름을 말하는 건, 저는 우리 아버님이 근자 태자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근대아들 중 하나, 우리 친척들이 아버지 이름을 딱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근대아들이야 그렇게 말할 때 저 안에 있는 그런 긍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 살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자식 이름을 말하는 건 극존칭이거든요. 그 분위기를 알거든요. 나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실까. 예. 자, 제사장은 가만히 있어. 보고 있어. 그거를 혼자 다 치렀어. 온몸에 땀범벅 피범벅이 됐어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할 때 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졸면서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루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제사 지내는 내내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몸에 냄새가 나고 피가 묻었지만,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긴장하기도 했지만, 다 끝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개운한 줄 아세요? 먼 길에서 예배하고 여기 찾아오고 약속도 전부 다 무르고 늦잠 자고 싶고 음악 듣고 집안에 있고 싶은데 예배드리러 왔던 그거를 오다가 접촉사고까지 났네, 길도 미끄럽네, 오다가 아내하고 같이 차 타고 오다가 말다툼을 했네, 교회 가자고 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지각하게 만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진맥진했지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끝나고 나면 개운한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짐승 잡고 그거 다 각을 뜨고, 이거는 도살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양을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법에 누구라도 남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워요.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걸 눈여겨봐요. 목사가 되면 염을 해야지 하는 걸 미리 마음에 담고 준비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걸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번제를 우리 아이들이 드리도록,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드리도록 이 번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법들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 주일인데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래, 다음 주도 주일 있고 그 다음 주도 주일이 있는데, 그래, 아픈데 어떻게 가니? 기침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가니? 그래, 잘 쉬거라. 가자. 예배 드려야 한다. 그 엄마의 가치관이 아빠의 가치관이, 주일날에는 나 아빠도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진짜 우리 엄마가 계모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주일 우리 오후 예배 있잖아요. 오후 예배에 애들이 여기 같이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애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금요일날 열심히 같이 애하고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같이 근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애가 막 꿈틀거리죠. 막 다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쭉 몇 바퀴를 돌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필요하면 안수도 하고 그러는데 애가 엄마가 이쪽에 앉았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놀다가 제 눈하고 이렇게 마주쳤어요. 얼마나 이뻐요. 머리에다가 손 얹고 잘 되라, 잘 되라. 주일 오후 예배 같은 때 이게 못 오면 아이들은 따로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늘 이제 숙제거리인데, 그 시간에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애들 때문에도 오후 예배 못 드리고 들어간 수가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그 거룩성과 집중하는 그 모습들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기도 시간 50분 기도할 동안 앞에는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다 2시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래, 어른들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울면서도 기도하는구나, 그게 다 시청각 교육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려줘야 예배를 예배답게, 엄마 아빠가 어떤 일보다도 분명하게 예배는 우선순위 하는구나.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다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오후 예배 같은 때 애들이 떠들어도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예배다 하는 거를 참고 기다리는. 그래,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안 들은 것 같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애들은 다 알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 뭐 말씀하시대? 들어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요. 이런 것도 자꾸 표현하도록 해야지.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했는데?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번제물 잡으면 피 나오잖아요.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죽어서 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게 아무개의 피입니다. 그러나 번제드리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 있는 내장, 또 기름, 머리, 이런 것들을 다 장작을 놓고, 이 장작 놓는 건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장작을 버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태워야 될 것들을 다 올리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면서 하나님, 모든 걸 이 번제 드리는 사람이 다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세요. 다 드렸어요. 그게 번제예요. 원래 번자는 불태우다 하는 의미로 그걸 화제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불이 나면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번제 예배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전적 헌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게, 전적으로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근데 이 제물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제물을 보면 이게 믿음의 정도가 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가 되기도 해요. 소를 드릴 줄 아는, 송아지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양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리면서도 아까워할 줄 아는 사람, 송아지를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요. 양, 하나님은 요거를 무리하지 말고 너의 수준대로,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분량대로 이 비둘기를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 그것마저도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약하냐? 애 보고 왜 너 오줌을 그렇게 싸냐? 대소변도 못 가리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이 비둘기를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그 당시에 나름으로는 최선인 거예요. 거기다가 대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을, 요 세 개가 있잖아요. 양은 각을 뜨고 내장까지는 꺼내요. 근데 가죽을 안 벗겨요. 가죽을 벗기는 건 소만 그렇게 해요. 비둘기는 이거고 저거고 없어. 그냥
잡으면 돼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가죽까지 다 벗지만 어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가리려고 하는 이 껍데기를 안 벗기려고 하는, 근데 그게 벗겨져야 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거를 잡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요. 소와 양은 본인이 잡아. 근데 비둘기는요, 제사장이 잡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렇게 성가대를 한다든지 저 헌금위원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각자 맡겨진 자리인데 꼭 제사장 도움을 받아야만 될 사람이 있어. 그것도 잘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성숙하다고는 말하지 않죠. 제사장이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 분도 점점 갈수록 양과 송아지를 잡는 믿음으로 바뀌겠지요. 마지막으로 잡는 장소인데, 이거는 헌신의 영역이에요. 보세요. 비둘기는 다 그 뒤에 말이 다 나와요. 제단에서 잡아. 여기는 제사장 도움을 받으면서 이 범주를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야. 그런데 양은 이 제단의 북쪽으로 좀 더 그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세상을 향하여는 가면 세상과 같아져. 그런데 이 송아지 번제는 회막 문, 세상과 접해 있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헌신의 영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예배는 또 어떤 의미일까?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말했는데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말한 번제의 정신 일치인데, 우리 금년 한 해 그렇게 예배를 디자인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며 살아갑시다.